10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주하게 맞추셔서 목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앉으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최우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세상 소리는 절망과 좌절로 우리를 더욱더 무력하게 하고 사탄이 주는 두려운 마음을 통해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올바른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실상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서 지혜로운 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임마누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임마누엘 식구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2020-2021년 새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도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34년째를 향하여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약정서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제 손에 들려있는 기도 약정 카드는 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도 함께 내주시고 또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도 꼭 받으신 반송 봉투에 넣으셔서 교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역시 아직 잘 협조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사진이나 파일 있으신 분들은 꼭 우리 김산 목사님이나 최은정 간사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이제 새해 예산이죠. 콘데믹 19으로 인해서 전년도하고 액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저 지금 안내석에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참석자들이 꼭 지키셔야 할 사항들 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입구에서 체온 재시는 거, 실내에서도 계속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는 거,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배 후에도 거리 유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번 2층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2층 저렇게 널찍하게 치워놓고 여러분들이 주중이라도 나오셔서 물론 교회에서 아무것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실 것 드실 건 가지고 오셔서 저 자리에서 하시면 아마 한 4분, 8분까지도 편안하게 좋은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CEO로 교제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셔서 하루 중 좋은 시간 여러분들이 꼭 묵상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이 화요일과 수요일 날 아침에 영상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또 가스펠 베이커리 복음당, 복음빵집, 떡집 뭐 어떻게도 다 괜찮겠습니다만은 2분 3분 영상으로 2회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주 여러분들에게도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 또 짧은 거 아주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에게는 뭐 짧은 영상들 소개를 많이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회가 내일 이 가까운 샬롬 침례교회에서 원래회 겸 연차 총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오늘 내일 2부 예배 때에 우리 찬양 사역을 최평화 집사님이 시작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셨죠? 이경숙 집사님이 교회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좀 망설이다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삼아 부탁을 드리는 거 광고를 하는 것이요. 저희 딸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5월 1일 날 출산 예정일인데 노산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밑에 보면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쭉 있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 건강과 능력을 위해서도 부모님들 건강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요. 특별히 지금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양성 반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예배송 연보송 한번 올려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50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1절과 3절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몹시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멈춰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4년째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콘데믹 19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충분한 힘과 지혜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해서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 코로나 양성 반응 가운데 진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순종의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오늘 순종하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리기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명절도 명절처럼 지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꼭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신앙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34년째 첫째 주일을 지나면서요, 순종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순종은 적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징계 패망 후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사람들도 아직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많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큰 또 다른 나라에 피난 가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소망, 그런 바램, 그런 착각을 지금들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든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계신가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분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라고 하면 나도 함께 가고 싶고 가는 그 길이 편한 길 같고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설마 묘한 그런 착각,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것이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죄의 길인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길이 끝이 어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 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순종이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로 삶에 있어서 순종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순종도 복이지만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얻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현실적인 삶의 방황 그런 갈림길에 있었을 때에도 내가 내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태도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마치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신앙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계속 순종이 잘 되질 않아요. 또 반대로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계속 불순종하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의 길을 갈 때 또 잠시 한눈을 팔게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럴 때 또 우리는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복해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또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징계와 회복의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순종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과정을 밟아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곧바로 순종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밟아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었다고 순종의 단계로 곧 옮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조금 받아들이기 부담감이 될 때에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갈등과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서 그것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아직 낯설어요. 내 습관에 잘 배지 않았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삶을 살아왔던 스타일과 패턴과 좀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꼭 순종해야 할 말씀일까? 갈등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해석을 찾아서 갈등하고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단계를 누구든지 지나가게 됩니다.
뭐 듣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서부터 순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실제 삶에 단계가 있다고,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갈등과 그리고 의심의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순종해야 될 텐데, 그래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럼 그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조정해야 할까? 시간도 조정해야 되겠죠. 내 습관과 취미 생활도 물론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돈 계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계산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서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단계에 따른, 과정에 따른 시험,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같은 부류의 같은 맥락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어느 날 잡아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는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레벨과 수준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단계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할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시려면 시간을 조정을 하셔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얼만큼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커밋먼트 하셔야 돼요. 뭐든지 하지 않던 일을 커밋먼트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고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하고 그 시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개인 기도 증진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과 포기하는 이 단계가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그때서야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정말 비싼, 정말 힘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고 정말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언제 경험하는가?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삶으로 옮겼을 때, 내 삶의 현장,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던,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그 사모 침례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번 저를 당신 차로 아침에 어딜 좀 데리고 가면서 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시험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내게 그렇게 큰 손해를 입히고 부도를 낸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실제 지금 내 삶 가운데 사업이 정말 될지 말지 위급한 상황이 어떻게 내가 그 잠도 잘 수가 없고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그냥 분이 떠오르는 막 타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업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러면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 대신해서, 물론 물건을 사다 팔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래요. 물건은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또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3년 사이에 평생 번 돈 다 벌었다고 그래요. 저쪽에서 물건을 이제 가지고 온다.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를 놓자마자 저쪽에서 그 물건 찾는 사람이 또 와서 자기 창고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물건이 나가기도 하고 평생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그 3년 안에 벌고 그 다음부터는 번 돈 지키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정말 아름다운 제사, 향기 나는 제물로 받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콘데믹-19 사태를 지내면서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나요?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고 계신가요? 꼭 과정, 단계를 지나서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남은 적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했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여러분, 과거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묻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묻는, 기도로 묻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포기와 결단을 내려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종에게는 주인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뿐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도 안 됩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신 그 주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던지 좋지 않던지, 이건 굉장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아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선택하겠다 그랬지만 지금은 좋든지 싫든지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삶의 순종함이 가장 좋은 것이다.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이신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같이 6절 다 읽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의심이 있는지, 조종과 포기가 없이는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거두실 때의 삶에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에게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알아듣게 경고도 해 주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알아듣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핑계를 대기도 하면서 우리는 미뤄왔어요. 미련을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불순종과 거역을 계속 반복 되풀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그 회복의 길을 힘겹게 아프게 걸어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을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힘들었습니다. 절벽에서 내려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결단하여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생각과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면 감격하죠. 기쁨이 밀려옵니다.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삶 가운데 신앙으로 사는 정말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순종 좋은 것이고 꼭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콘데믹 19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콘데믹 19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포기할 게 있어요.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지금 생활의 삶의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들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루틴 가운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빼내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한 가지를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중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더 여기셔서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도 좋고 세상의 기쁨과 재미도 좋고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두 가지를 다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 가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취미생활하는 것 가운데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재정의 수입과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할 말씀은 그러하지만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가장 귀중한 내 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축복,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만 고통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돼요. 반대로 순종하는 축복은 뭡니까? 내 개인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까지도 하나님 순종하는 축복은 대대로 물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1 인격적으로 헌신을 하십시오. 커밋먼트 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 팬데믹 19 사태 가운데도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정말 귀한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49장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1절, 4절, 5절 합니다. 449장입니다. 우리 뜻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갈등과 방황이 정말 크고 힘들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결단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그 어떤 제물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바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게 되고 듣게 되면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 삶에 쥐고 있었던, 붙잡고 있던 그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께 내려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 3분 동안 같이 결단하는 기도, 순종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주도록 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제 34번째 하나님이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중보의 기도까지 나아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분한 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앞길을 향하여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거침돌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순리의 길을 아버지 살아갈 때 귀한 손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큰 갈등과 아버지 왕 가운데 있다면 주님 성령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력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주간 노심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강력하게 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임마누엘의 온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따스한